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 막바지 7장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결론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보통 말하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내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소재로 해서 말을 많이 할까요? 통상 자기를 소재로 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타인을 소재로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타인을 소재로 해서 하는 말 속에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위하는 그런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비난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쾌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극단적으로는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마 우리는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상대가 내 마음을 섭섭해 했다든지 아니면 또는 상대를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많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품어서 정말 받아들이기에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먼 길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럽니다. 마음에서 발까지 가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예. 감동은 되고 이해는 다 되어졌는데 그것이 실천하는 데는 또 한참 걸린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독선적인 아집 또 나의 편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관용을 베풀고 내 형제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둘 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개나 돼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들과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혼합되어서 섞이지 말고 가단성 있게 결별해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무리, 조금 있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건데요. 이런 악한 무리들과는 절대 동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옷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그랬죠. 결국 이 땅에는 주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받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도 주님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아는 말들로 회자되어지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이 성경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3등분을 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죠. 두 번째, 6절은 이단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죠. 이 땅의 육체의 부모님도 자식에게 귀한 것을 주실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구하라,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찾으라. 그럼 기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겠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역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 3단계는 점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다가 관두고 찾다가 관두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까지 못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안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죠. 1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서는 허물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이타주의, 내가 받고자 하는 만큼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항상 들고 다녀야 할 거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부터 13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대비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라. 이렇게 주님이 권고하신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문과 큰 길은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 어떤 게 좁은 문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겠죠. 그 문이. 우리가 지금 쭉 살펴온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문이 좁은 문입니다. 주님은 이론적으로 알고 또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보면은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는 자들이 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참 힘들죠.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하기가 싫고,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유혹에 따라서 편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쉽게 행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좀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저 사람 칭찬해주고 내가 가진 것 좀 나눠주고 생각은 그렇게 막 가는데 실제로 행동은 이렇게 움츠려들고 공격하게 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그런 문들입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거울로 항상 자기를 비춰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들은 가시나무요. 그들은 엉겅퀴다. 그들에게서 결코 무화과나 포도를 구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답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썰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를 현혹시키고 난 다음 몸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곧 직후에 영지주의자나 할례파들이 등장해서 그 믿는 초대 교인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을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사도들이 부단히 외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욕을 챙기면서 또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골몰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목적성 있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정통 교단이고 정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거짓 선지자로 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들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새로운 가족 여러분,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빠져들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의외로 세상에는 그런 이단 종파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어떻죠? 누가 더 화려하고 더 있어 보입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훨씬 더 화려하고 있어 보이죠. 그들은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그들은 거룩한 성전도 가졌고,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교훈과 율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으시고 심지어는 고향 땅에서도 배척당하신 그 주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쉽게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알아보는 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알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청년 때 청년회장도 하셨고 세례도 다 받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장인어르신께서 종종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 장인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 혹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 앞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에 대한 진실한 존경과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돌아보면은 입술로만 주여 하고 마음으로도 주여 혹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삶 자체가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여 주여 했고요. 그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다면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긴 여정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자요 불법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어저께 오늘 이틀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산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갑자기 소나기가 어저께 정말 갑자기 쏟아졌죠. 근데 그 하천 정비 공사를 하시던 인부 세 분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공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세 분이 휩쓸려 가서 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우리 집은 어떠한 집인가? 우리 집은 어디에 지은 집인가? 여기서 집이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선택하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형식적인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게 기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좀 본문이 긴데요, 이제 성도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실천이 어느 정도, 내 공력이 어느 정도 세우는가에 따라서 또 주님의 보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세워야 할 터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제 나아가서 어떤 집을 짓느냐, 무엇으로서 집을 짓느냐, 네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공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심판날 그 상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지피나 풀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로서 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진 않겠죠. 예, 바울은 터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이제 확정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확정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를 선택하라 하셨지만 바울은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으니 너희들의 집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이제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그 삶이 지피나 풀이 돼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되 어디서?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근시에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었죠. 마음까지도 가지도 않는 그런 교훈들이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강요하고 억압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아픈 곳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듣는 자가 다 놀라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 문이 좁은 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보니 우리는 자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넓은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셔서 이곳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오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질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서론적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지켜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상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쉬울 때는 구하기도 찾기도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을 달려가기를 절개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신앙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심지어는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까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행히 우리 샤론 가족, 열림 가족은 주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알므로 이제 주님을 아는 확실한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집이나 풀로 지을 집이 아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